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정체에서 전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출발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서 바벨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여러 족속들과 또 방언으로 나누어지게 하면서 온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족장들로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축복하고 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되죠. 셈에서 아르박사, 그리고 셀라, 예벨, 벨렉, 르, 스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구대손입니다. 노아 홍수로부터 연대를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요. 약 292년이 지났고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의 나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움직이는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다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시작된 지 약 한 367년 정도 지난 후에 믿음의 족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고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르는 원래 수메르의 수도였는데요. 후대 그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온 이후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형성한 주요 민족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당시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많은 점토판이 발굴되어서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성선이 드나들었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유물로 발견되어 정말 이곳이 번성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어느 하나님을 섬길지 안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가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저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왔을 때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할 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너희가 섬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가 강 저편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조카 롯이 함께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란까지 우르에서는요, 약 서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직선거리로 약 104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가 31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0km를 넘게 이주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고대 시대에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같이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하란은 특성상 유브라테스 강의 서북쪽으로 그 같은 어떤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도시의 끝자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는 것은 자신이 익숙했던 문화나 생활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그러한 문화권에 들어온다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데라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는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서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 어원상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된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르에서 나왔지만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데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원래 가고자 했던 땅,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도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되거나 정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것이 언제나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6일이 정확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는 2025년을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지체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머물러 있거나 지체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또 직장과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그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이 축복으로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연말을 우리가 지내고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기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체되지 않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같이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또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